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적인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한 그런 상황들을 같이 좀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공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Life of Jesus Christ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책에 재미있게 표현을 해 두었어요. 책 63페이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우리가 친척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고 뭐 저널리스트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직접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잘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신약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기록하신 분이 이제 바울인데 어파슬 폴, 사도 바울, 그분과 이 누가가 같은 전도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이제 검증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남겨주었는데,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또 태어나신 그런 장면들을 좀 자세하게 증인들을 인터뷰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있는데 이 안나가 엘리사벳의 큰언니니까 지금 마리아의 막내 이모가 되겠죠. 엘리사벳은. 그러니까 막내 이모가 아기를 가지고 또 지금 마리아도 이제 아기를 가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평생 순결세학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4명의 아들을 둔 호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초대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전승들이 있는데 그 전승은 전설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승은 거기에 많은 살이 붙여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뭐 전설의 고향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전승 그러면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들인데 사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검증되고 또 검증된 것이고 또 검증된 것만 성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사실성과 역사성이 확실한 것인데 전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과연 아들 넷을 둔 호랍이었냐? 마리아는 평생 순결을 유지했던 동정이었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가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요셉은 호라비가 아니었고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인 예수님은 요셉이 법적으로 입양해서 큰아들이 되었고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 뭐 야고보, 뭐 주다 뭐 이런
성경책에 이름이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배다른 형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전승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이 전승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당연히 첫째일 것이고 요셉도 요셉의 뭐 첫 번째 아이겠죠. 예수님을 뭐 직접 요셉을 통해 낳은 건 아닌데 이제 법적으로 입양하고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나왔다고 우리는 이제 여전히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동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 요셉의 원래 있던 아이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전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고 이제 터키, 그리스를 다 직접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놀라운 장면들, 그러면서 좀 씁쓸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뭐 유대인 부락이 있고 또 크리스찬 부락도 있고 아랍 사람들도 있고 또 가톨릭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좀 구역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기념품을 막 파는 사람들은 아랍 상인들이 많고요. 또 주이시들은 또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다윗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그 땅에 다윗의 후손이 앞으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시대가 벌써 2000년 전이니까 만약에 한국 땅에 2000년 전 유물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만 해도 조선인데 그 위에 고려가 있고 그 위에 삼국시대가 있고 그 위에 아주 고조선 시대가 있을 그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교회인가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중세 때 또는 뭐 그 전후 시대로 해서 그냥 여기쯤 뭐가 있었겠지 그러고는 교회를 막 세운 거예요. 그러면 뭐 마리아 무슨 기념교회 무슨 베드로 기념교회 이렇게 기념교회들이 막 생기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바로 그 스팟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은사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 호수밖에는 진짜 확실한 게 없는 것 같다. 인간들이 만든 각종 기념교회와 기념 상품들로 아주 상술로 가득 차 있는 좀 그런 씁쓸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성경책은 영감되어 있지만 전승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지 그날을 기준으로 2022년 되는 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주전이고요.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D는 주후 2022년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지 정확히 2022년이 되는 해인가 올해가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해가 정확하게 기원, 서력 기원 0년, 1년 그때가 아니고 주전 4년이 예수님 탄생하신 해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날 이 서기력의 기원은 로마의 수도 원장인 디오니시우스 엑시부스가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뭐 시간을 또 날짜를 세야 되니까 각 나라마다 날짜를 계산하는 그 기준들이 있었죠. 한국은 이렇게 뭐
단기 뭐 이런 걸 쓰잖아요.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걸 기준으로 또 쓰겠고, 뭐 아랍은 아랍을 기준으로 쓰겠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세계가 지구촌이 되면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합일점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 525년 무렵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계산하면서 한번 이 날짜를, 역사를 정돈해 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기원으로 정하고 그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이전은 기원 전으로 계산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1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한 게 아니라 525년 지난 다음에 그 무렵부터 역으로 추적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이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작업이고 아주 성실한 손이 계속 가는 그런 작업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진행됐냐?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주전 1년과 주후 1년 사이에 기원 0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1년에서 1년으로 뛰면 그 사이에 기준이 필요하니까 사실 그 1년이 빠진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통치 기간 중에 어떻게 계산하다가 이제 4년 정도가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그때라고 이미 맞춰놓고 뒤로 다 계산해서 날짜를 다 픽스하고 뭐 날짜를 막 쓰기 시작했는데 좀 나중에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 몇 가지 누락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서기력이 통용되기 시작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막 그렇게 되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에서 6년 그 사이 어느 시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날짜 계산은 예수님 탄생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기력의 기준은 예수의 탄생이 맞는데 인간적인 어떤 실수와 계산 착오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BC 4년에서 6년 그 사이 어둠에가 되게 됐다 하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일을 조금 더 이제 추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역사적인 어떤 뭐 팩트 또 그런 소스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맞추는 정도였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되게 중요한 우리 기준점들이 있는데 별이죠, 별. 지금 사실 우리가 시간을 재는 것도 또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달이 있기 때문이고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별을 기준으로 이걸 잡으면 또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기준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계에 맞춰가지고 자연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하루에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내일도 똑같은 속도로 자전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속도로 자전하고 1000년 전에도 똑같은 속도로 자전했고 지구가 그렇게 돌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속도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지구가 또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거의 초에 아주 그냥 얼마의 단위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탁탁 떨어지는 거죠. 달이 또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또 돌면서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도 이제 한 달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일을 지금 별을 전체를 관측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이전 몇백 년, 몇천 년 이전의 별자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는 마태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하는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이 있을 시점에 왔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의 어떤 상황들은 좀 더 디테일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날짜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탄절,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날짜를 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오신 것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뭐 좀 더 스터디를 하면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대략 이 상황들이 2월, 3월 뭐 그 정도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12월 25일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이것도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385년, 그죠? 예수님 오신 지 385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로마가 예수님을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 상황처럼 돼버렸어요.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꼭 좋았다 안 좋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좋았던 면도 많아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는 순수해졌는데 이것을 국가 종교가 돼버리니까 순수함은 사라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종교가 국가 종교, 시민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국가적인 의례로 돼버리면서 오히려 신앙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국경일을 정하고 또 축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연말에 그러니까 동짓날이 12월 22일인데 그때 해가 제일 짧아지다가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 기간 정도에 태양 탄생일을 그 기점으로 해서 축제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제 기념하기로 하고 그래서 서구에서 지키게 된 것이 이제 온 세상이 같이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되었어요.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는 1월 6일, 7일 경을 크리스마스로 또 지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과 최근에 이 천문학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이 죽은 날짜가 나오거든요. 예, 주전 4년 3월 13일에서 4월 12일 어느 날, 그 사이 어느 날에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해에 월식이 있었어요. 이제 지구와 달이 이렇게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날인데 그 월식이 있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고 그 월식이 있었을 무렵에 6월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해에 월식이 언제 있었는지가 나오고 그 해에 6월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헤롯이 죽은 거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헤롯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이 피해 있는 동안에 헤롯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의 죽음보다는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 왕의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이전이 되는 거죠.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이 동방박사가 본 별은 어떤 별일 거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방이면 중동 쪽, 아시아 쪽, 이란, 이라크 있는 이제 그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진짜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 역사도 연구하고 철학도 공부하는 아주 뛰어난 학자들인데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나신 이를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와서 메시아를 찾으러 경배하러 이렇게 온 것이에요. 유대인 점성가들이 토성과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날 때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믿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그냥 전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유대인에게 주신,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담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계시가 주어진 것 같아요. 토성과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날 때 메시아가 출현한다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전체 물체들은 밤에는 제일 큰 게 달이고 그 외에는 뭐 크기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멀리 있는 별들이 있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이렇게 목성, 토성, 뭐 금성 같은 이런 이제 행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밤하늘에 보이는 그런 별들인데 엄밀한 의미는 별이 아닙니다만 이게 밤에 보이는 그런 물체들이죠. 그래서 이제 별자리는 멀리 있는 별은 그 계절마다 같은 모습으로 또 그 자리에 별로 움직이지 않고 딱 이렇게 있는데 이 행성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지구도 자전하고 있으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 행성들도 이렇게 막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이는 그 각도나 이 모양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케플러의 법칙 아시죠? 케플러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주전 7년경에 목성과 토성이 만났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거를 계산해 보면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시점 같은 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854년마다 이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854년 전에 만약 만났다 그러면 올해 이 두 성이 이렇게 두 행성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해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예언이 성취된다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로마 제국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854년마다 만나는데 그것이 로마 제국 때에 그 두 별이 만날 때가 언제냐 보니까 BC 7년인 거예요. 그 BC 7년에 그 두 별이 만날 때에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 이때는 이미 픽스 되어 있던 때인데 이것을 동방에서 믿음도 가지고 있고 또 천체도 연구하고 그런 과학과 철학과 역사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분들은 아마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과 메시아 신앙과 또 자신들의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학자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메시아의 별을 확인하고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바로 예루살렘으로 메시아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의 기능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계절 알겠고요, 날과 해도 알겠는데 징조가 뭐냐? 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인데 천체의 어떤 그런 기능들로 인해서 어떤 징조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며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죠.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는 기록을 누가가 남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시리즈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로마 전역의 인구조사는 BC 28년, BC 8년, AD 14년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AD 1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오노 나나미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죠. AD 1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연도하고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한 또 그런 노력들은 참 있는데 학자들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제 세금 부과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시오노 나나미가 연구했던 그 인구조사들 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의 성격을 띈 그런 좀 마이너한 인구조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이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조사가 떨어졌어도 가서 호적 등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메시아의 충족 요건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 호정령이 떨어짐으로써 베들레헴에 갔어야 됐는데 이제 마리아와 함께 갔을 때 마침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는 좀 더 또 구체적인 디테일한 역사적인 기록을 누가가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레뇨가 언제 사람이냐 찾아보니까 AD 6년부터 9년 사이에 시리아 총독으로 재직했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이게 그 뒤에 6년, 9년 후니까 탄생 연도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레뇨가 그때 시리아 총독이었던 거는 역사 기록을 보기 맞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록이 틀렸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램지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AD 6년부터 9년까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 BC 10년부터 7년 사이 그때에도 로마 황제의 특별 사절로 시리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총독 역할을 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인구조사를 처음으로 했고 이제 두 번째 재직할 때 정식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또 한 번 더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성경의 기록이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크레딧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성경은 거짓말이다, 가짜다, 틀렸다 그렇게 하고 성경 이외에 다른 데서 하는 말을 기준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택하시겠어요? 성경의 기록은 훨씬 더 많은 수천 배의 그런 자료들과 또 그에 대한 또 전승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이어지고 있고 다른 곳은 기록 겨우 한두 개 정도 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을 보고 성경의 이 많은 기록들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이 진실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에 크레딧을 주고 함께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깊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정도로 뒤집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면서 읽을 때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네 권의 책이 성경책에 들어왔죠.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들이 있어요. 무슨 복음, 특별히 도마복음, 그 다빈치 코드를 만든 그 소스가 되었던 도마복음 같은 거. 이름은 도마복음이지만 사실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그런 신빙성이나 사실성이나 영감성을 볼 때 영 엉뚱한 얘기거든요. 영 내용이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절된 것이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두고 그렇게 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성경의 기록을 우리 신뢰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인생에 아주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베일에 가려진 예수님의 사생애의 비밀 열쇠가 뭐냐?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들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서부터 갈릴리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땅입니다. 원래 2000년 동안 이 땅을 이렇게 다윗부터 시작하면 1000년 동안 이 땅을 이 땅에 살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BC 700 몇십 년 그 무렵에 아수르가 이 침공을 했을 때 이 유대 땅 남쪽 유대를 남겨두고 이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가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이제 민족 혼혈 정책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이렇게 흐트러 놔야지 통제하기 쉽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유대만 그 혈통적인 역사적인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고 그 위쪽은 좀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사마리아가 그때 수도였기 때문에,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사마리아는 유대하고는 아주 상극이었고, 유대는 사마리아를 아주 개취급하고 그랬습니다.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것이 다윗의 고향이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거든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랄 수 있었냐?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시면서 또 예수님의 그 복음 미니스트리 그 사역도 대부분 여기서 벌어졌고요.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절기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갈릴리로 가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히려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이쪽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 지역보다 더 싫어해서 사마리아를 지나 안 가고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침공 이후에 6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땅이었는데,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사람들을 대거 갈릴리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사마리아는 너무 심하게 그렇게 그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너무 심해져 버렸고, 저 위에 있는 그 북쪽 지역 갈릴리를 좀 희석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갈릴리로 이주를 많이 시켜서 유대인 도시들이 갈릴리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방문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강을 2번 건너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목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 의자를 만들고 대패지를 깎고 나무를 이렇게 만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의 부친 요셉은 뭐 목수가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목수였다, 카펜터, 나무 깎는 목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 당시에 너무 작은 동네였거든요. 몇십 명 안 사는 작은 동네인데 거기서 목수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바로 나사렛 주변에 아주 큰 도시들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도시를 건축하는 그런 건축업자였다. 건설업자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이 건축에 대한 이미지나 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나무를 깎을 때 어떻게 깎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보다 나는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하여튼 돌에 대한 비유, 건축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도시 재건에 쓰임 받았던 건축업자였다.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자, 베일에 가려진 예수님의 사생애의 비밀 열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때가 찼다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그 때를 향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 때가 무르익어서 그 때가 찾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기록입니다. 어떤 때가 찼냐?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가 펼쳐졌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이후로 200여 년 이상 평화의 시대가 펼쳐져요. 그리고 바로 그 얼마 전에 100여 년 전에 이 헬레니즘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헬레니즘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이 헬라어가 그 당시 이 문화적으로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헬라어로 소통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헬라어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오늘날의 영어 뭐 그 이상으로 또 우리 옛날에 한자 문화권의 한자 그 이상으로 그렇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그 무렵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문화와 언어가 공유되고 있었고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온 세계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임하고 있었고 또 로마가 닦아놓은 길들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길이 쫙 통해져 있고 로마의 법과 군사와 길과 이런 게 딱 정비되어 있을 때 마침 또 유대인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 막 무르익고 있을 때 유대인의 때, 또 헬라 문화의 때, 로마 제국의 이 평화의 때, 이 모든 것이 세 때가 딱 맞는 그 접점에 예수님께서 그 때가 참에 딱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또 예수님의 오시고 또 사셨던 모든 활동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뿅 하고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시대가 배경이 되고 시대가 받쳐주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접점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지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히스토리가 이정표처럼 깃발처럼 그렇게 꽂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자세히 또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와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그 배경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아주 철명하게 다 세팅이 돼 있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또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또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